주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근심할 만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목자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읍시다. 그러면 지금은 근심일지라도 내 몸에 때로는 병이 생기고 가정에 아픔이 생기고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지금 또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지금 근심이 내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망치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분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면 언제 내 인생 내가 망칠까요? 내가 주도할 때입니다. 내가 주도할 때. 우리는 이 내가 주도하는 삶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인생은 먼저 목적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주도하는 인생, 목적,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나를 맡기지 아니하고 내 인생 내가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나를 망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자기를 위하여 나옵니다. 이것을 인본주의라 말하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의 핵심은 왜 이것이 우상인가? 인본주의의 핵심과 인본주의의 결론이 무엇인가니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은 어떻게 되는 거니? 그 목표가 인본주의는 자기를 위한 거지만 주님이 주도하시는 그 인생의 목표는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이렇게 차이 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망치는 자기 주도 인생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자기입니다. 그럼 복에 이르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그래도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주도하는 인생은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자기가 죄로 여기고 싶지 않은 것은 죄로 여기고 싶지 않고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타락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병든 거라 부릅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준에서 빗나간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기준이 되십시오. 시대 가치가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오늘 유행과 대세가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봅니까? 기준 되기 위해서입니다. 기준입니다. 이것만이 기준입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방법. 자기를 주도하는,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 딱 세 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쳐집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첫 번째, 자기 손의 힘.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자기를 스스로 주도하는 인생의 사람의 특징은 그 문제 해결을 자기 손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손으로 할 수 있으면 목에 힘을 주고, 그렇지 못하면 낙심하고 딱 이렇게 됩니다. 자기 손이 기준입니다. 자기 손의 방법. 두 번째, 자기 주도하는 인생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그 방식이 경험입니다. 이걸 역사라 부릅니다. 역사. 경험에 의지합니다. 이걸 내가 할 수 있든가 못하든가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지 경험입니다. 세 번째, 자기 주도하는 인생,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사람들이 걸어간 안전하고 넓은 길을 찾습니다. 이것을 통계라 부릅니다. 통계. 자기 손의 힘, 경험, 이 경험은 역사입니다. 역사. 세 번째, 통계. 오늘날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봅니다. 이게 통계예요. 통계. 대학 합격시킨 사람들의 부모들은 보통 자녀들을 공부시켰는가, 그 통계를 보는 거예요. 통계. 그 통계를 보고 자녀를 그리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주도하는 인생의 모습이고, 결국 그래서 인생이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이 됩시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돼요. 자기가 주도하는 삶에 있어서는 딱 한 가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가 몸이 성전에 왔어도 자기가 자기를 주도하는 삶,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손의 힘과 자기 경험과 사람들이 통계학을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딱 한 가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는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너무나도 나이스하고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믿음이 아니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믿음은 항상 무모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 그 나이에 자기 모든 기반을 버리고 떠난다고요? 무모하지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보면 이건 너무나도 무모한 겁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아들을 들을 수 있어요? 무모하지요. 무모하지요. 자기가 주도하면 다 무모하게 보입니다. 모세, 아니 어떻게 가족을 데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바다 그 길이 막힌 그곳으로 갈 수 있죠? 바보 같은 일이에요. 이거는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 하나 죽을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나요? 지도자라면. 그런데 어떻게 자기 죽는 것 말고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든 그 길을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너무나도 무모하게 보이지요. 제자들 어떻게 직장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도 어떻게 직장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죠? 너무나도 무모하죠? 무모하지요. 자기 주도의 길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 걸어가는 믿음만큼 무모하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무모하게. 믿음은 잊지 마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그 길 걸어가는 것, 그것도 믿음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입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이고 오늘입니다. 어제 내셨던 그 길 걸어가는 것도 믿음 아닙니다. 그건 경험입니다. 종교적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도 신앙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시는 그 길 걸어가는 그것만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도 다 모르고 가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다 알지 못하니까 내가 아니 가리라 그러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약속만 받았지 모르고 갑니다. 모세 자기 가족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홍해 바닷길로 끌고 가지만 자기도 가지만 자기도 길을 모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속에 길을 내실 거라는 걸 모세조차도 몰라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세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해답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자신 믿지 않아요.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 보일 때는요, 믿음이 무엇인지 의심이 될 때는 제발 우리가 좋아하는 강아지를 좀 돌아보세요. 개보다는 우리가 나아야 되잖아요. 개는 사람을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랑하며 키우는 개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개를 사랑하고 그래요. 이것도 병든 거예요. 아끼고 관리하는 건 좋은데 개는 주인을 의심하지 않아요. 어린 자녀는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는 믿음의 길은 내가 무엇인가가 다 알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그냥 믿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순종만 있습니다. 이해가 아니고요, 이성이 아니고 대세가 아니고요, 순종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길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불현듯 떴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결과를 다 보았잖아요. 모세의 결과를 봤잖아요.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돌아가서 우리가 영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 곁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너 모든 기반을 내려놓고 저곳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 모든 기반을 버려놓고 가? 만약에 아니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영으로 그 곁에서 보았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말하겠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당신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용기 냈어요. 믿음 버리지 마세요 하지 않겠어요? 왜 그래요? 우린 결과를 봤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모세 곁에 4,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모세 곁에 서 있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모세가 자기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길이 없는 그 홍해 바다로 가게 길을 돌이켜서 간 거예요. 원래 여정이 그것이 아니었어요. 가다가 길을 돌쳐서 홍해로 간 거예요. 그리로 가다가 애굽 군대가 추격이라도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추격이 생겼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길을 돌이켜라 했을 때, 홍해 바다로 가라 했을 때, 모세가 지금까지 그가 애굽 왕자로서 군사학을 배웠고 그가 모든 것을 배운 사람인데, 지리학도 배운 사람인데, 그가 상식성과 이성을 가지고 돌이키지 않고 그가 보는 군사학의 지식을 가지고 지리학적 지식을 가지고 주님이 내시는 길을 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영으로 4,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옆에서 보았다면 우리가 무엇이라 말하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 제발 힘을 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길을 준비하고 당신을 부르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말하지 않겠냐고요? 말하지 않겠냐고요? 정말 우리가 비통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 보고 나니까 우리는 그 길이 대충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때 떠나지 않는 순종을 한다면 우리가 너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비통할 겁니다. 모세가 길을 돌이키지 않고 만약에 홍해 바닷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면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미워지는 것 같고 불붙는 것 같을 겁니다. 그 길이 아닌데,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길인데 제발 힘을 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모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모합니다. 무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인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것이 사는 것 같죠? 아브라함은 그 나이에 기반을 버리고 가는 것이 그가 사는 것이었고요. 모세는 길을 돌이켜서 길이 끝나는 홍해 바닷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는 것이었어요. 잊지 마세요. 무모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사는 것이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복이 있어요. 여기에 복이 있어요. 이것을 믿음이라 불러요. 한 달란트 비유 말씀이 또 생각이 났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내가 알았느냐? 왜 오늘 이 말씀이 다시금 생각나면서 제가 말씀을 보았는가 하니, 예전에 주목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말씀을 다시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게 보게 해주셨던 말씀이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자인 줄 알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심고 주님은 거두시는 분이세요. 잊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복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 심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심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모세 블레셋 길로 가다가 길을 돌이켜서 홍해 바닷길로 가게 했는데 길을 돌이켜서 홍해 바닷길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심는 것이었어요. 잊지 마세요. 믿음으로 심어야 주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재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르다는 악평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을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그가 책망을 받았을까요? 왜 게으르다는 책망을 받았을까요? 물건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닌데 왜 오늘 강도보다도 더 못한 평가를 받았을까요? 믿음으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잊지 마세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불러놓고 우리 앞에 벽을 하나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보세요. 믿음 하나 보세요. 믿음 하나 보세요.
사람은 두 길을 걸어가는데요,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 걸어가든지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성과 과학의 길로 걸어가는데 그 길 걸어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용기 내어서 믿음으로 걸어가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제 말은 안 들어도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그리고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진짜 내 구주라면, 내가 정말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내시는 길들이 있어요. 그 길 걸어갔어요. 그 길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동의할 것은 있어요. 요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무엇인가니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위기가 발생해요. 하나님 내시는 길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내시는 길 누구나 그냥 다리 조금 걷고 총총총 걸어갈 수 있는 바닷가 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주시는 길은 위기가 발생해서 근심이 생깁니다. 근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모든 것은 사명,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걸 십자가라 불러요. 여러분, 십자가는 근심입니다. 십자가는 근심이에요. 왜 근심일까요? 세 가지 때문에 십자가는 분명히 근심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인은 옷을 입은 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옷을 입지 못합니다. 그러니 부끄러움이고 수치입니다. 또 십자가가 왜 근심일까요? 고통입니다. 큰 대못이 내 몸을 뚫고 들어와야 되고, 내 몸에서 피가 다 쏟아지고 마치 오징어 포가 되듯이 그 땡볕에 내가 서서히 말라 죽어 가야 되는데, 말라 죽어 가는 것이 아니라 실은 기도가 이게 가슴이 이렇게 여기 올라가서 실은 기도가 서서히 막혀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말라가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죽음의 순간이 짧으면 쉬운데 일주일 이상씩 서서히 죽어가니까 고통이에요. 이 고통이,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세 번째, 십자가는 왜 근심일까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모든 사명은 다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근심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위기가 발생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기억합시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데, 부활은 기쁨입니다. 부활은 기쁨이에요. 여긴 승리가 있어요. 여긴 감격이 있어요. 여긴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모든 사명, 모든 십자가 끝에 승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무엇과도 표현할 수 없는 환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 하나님이 내시는 모든 길에는 위기가 발생해서 근심이 생기는데, 이 근심을 기쁨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요 능력이 필요해요. 요것을 믿음이라 부릅니다. 믿음은 위기가 발생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모세와 같은 우리들, 아브라함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위기를 일으켜요. 그걸 근심하게 해요. 그때 믿음이란 무엇인가니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서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루어 가보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자리는 잊지 마세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 필요한 자는 지금이고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위기가 발생해서 믿음이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이 세상, 믿음의 원리보다 세상의 원리가 있고 땅의 원리가 있는데, 땅의 원리로는 훨씬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금보다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마세요. 세상에서 믿음 잃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믿음 잃어버리지 마세요. 환난이 왔을 때 믿음 잃어버리지 마세요. 질병 왔을 때 믿음 잃어버리지 마세요. 믿음이 필요한 자리는 지금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에는 위기가 발생하는데, 그때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평강이 있음을 믿고 결단하라입니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우물쭈물하면 이제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빠집니다. 이거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길을 제안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자 떠나라 말씀하셨고 모세를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고자 홍해 바닷길로 돌이키셨는데, 결단하지 못하면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가 삼킵니다. 이젠 두려움, 염려, 우울증.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0절, 2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한 결론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시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하게 될 것이고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너의 고통이 기쁨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인들이 잉태하게 되면 출산해야 되는 근심이 생기지요. 출산하게 되는 것은 근심입니다. 그런데 내가 출산하리라고 결정을 하고 나면 출산하는 것은 고통이 될 수 있는데 출산으로 인하여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은 다 지워집니다. 다 지워져요.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 분명히 근심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잉태하게 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품고 잉태하면 근심이 됩니다. 그때 내가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내가 출산하리라 결심하면 잊지 마세요. 출산하리라 결심하면 더 이상 근심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자리하는 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 평강을 주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사명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자리하지 않아요? 이것은 지금 내가 주님을 붙잡지 않고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물쭈물하세요? 하나님께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사람은 악해도요. 앞에 써 있는 저는 선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하시는 것은 옳으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결단하면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고요,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위기가 발생하는데 그때 어떻게 근심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22절을 보십시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 너무 중요한 말씀 하세요. 지금 마지막 성찬을 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하시는데 지금은 너희가 근심한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이 근심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지금 곧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근심이 돼요. 그런데 이 22절에 요 말씀을 주목하세요. 요 말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아멘. 요 말씀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시는 그 길, 위기가 발생해요. 근심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그 길 들어서면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주님 승리하셨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세요. 할렐루야. 어려움은 있어요. 어려움이 없진 않아요. 믿음의 길에 환란이 있어요.
믿음의 길 걸어가지 않으면 편안할 수 있어요. 어려움은 있지만 내가 이 길 걸어가기로 담대하게 결정하면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세요.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환난 중에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 육은 편안한데 주님이 없는 것, 이것이 비극이고 이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내가 오늘 가정 안에서든 어디서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주님이 계세요. 편안함을 쫓아가고 주님 없는 그 길, 그것이 저주입니다. 내가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하는 그 길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흔적이 꼭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다시 너에게 오리라. 내가 믿음을 지켰을 때 주님 우리 만나주시는데 그 흔적과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거 자녀에게 전해줘야죠. 그거 자녀에게 전해줘야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거 우리에게 전해주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거 전해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한다고 믿음 전해지지 않고요. 잊지 마세요. 내게 있는 이 믿음의 흔적을 전해줄 때 그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흔적 전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위기가 발생하는데 그 근심을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할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계시나요? 근심이 생기고 위기가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래요. 부인하지 마십시오. 부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냐고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닥쳤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게 자녀가 있어요. 우리에게 자녀가 있어요. 자녀에게 엄청난 어떤 일이 주어졌어요. 이건 자녀의 손을 벗어나는 거예요. 친구의 부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당장 부모에게 쫓아와요. 왜죠?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와요. 왜죠? 아버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냐고요? 아버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인하지 마세요. 환난과 시험은 내 믿음을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환난 때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믿음 있나 보십시오. 점검하셔야 돼요. 믿음 지키셔야 돼요. 믿음 지키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과 24절에 참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23절 24절 보세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다 같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앞두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근심이 생겼을 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주님 내가 너 다 알고 있으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해보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니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묻고자 함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랬거든요. 이 묻고자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 제자들이 도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하나님 내시는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브라함 저 나이에 그가 모든 기반을 버려놓고 가야 되죠? 하나님, 왜 가족을 데리고 저 길이 끊어진 저 바닷길로 가야 됩니까? 묻고 싶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이래요. 그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날이에요. 응답이 이루어진 그날. 그날에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죠? 다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자 모든 기반을 버려놓고 오라고 부르셨구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라고 말하고 싶지요. 그것을 다 기도로 바꾸십시오. 기도로 바꾸세요. 자기가 주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싶고, 하나님 왜 이럴 수가 있죠? 내 인생 왜 이러시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도하시는 그 길에 서는 믿음의 사람은요, 그때 기도합니다. 기도 자리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시는 믿음이 요거 하나입니다. 왜라고 항변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항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도리어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머리를 숙이는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여세요. 아멘. 그에게 길을 여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시는 길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위기를 기쁨으로 바꾸는 영적 비결입니다. 저는 불임절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불임절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가슴으로 품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불임절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많이 접하지 않는 절기고, 교회에서는 다루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데, 불임절은 이런 절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페르시아 수산성, 그 성읍에 이스라엘 많은 유다인들이 이제 죽게 됐어요. 날짜가 이미 정해졌어요. 12월 23일, 그날은 이 도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하루 아침에 다 도살되는 날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아하수에로 왕 어인이 지켜서 온 120도 모든 지방에 다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날은 모든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가 유다인들을 약탈해도 되고 함부해도 되는 거예요. 이 날이 정해졌어요. 이 날은 유대인들에게는 슬픔의 날이고 재앙의 날이에요. 그 날은 다가오고 있어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그 한 사람, 그리고 에스더 그 한 사람, 두 사람에 의해서 그들이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기도하며 그들이 나아갔어요. 그들이 기도했더니,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서 에스더서를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 결단이 4장에 나오고 5장부터 하나님이 손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책을 보게 됐는데, 모르드게가 지난날 국가에 공을 세운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손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면 에스더가 갑자기 예쁘게 보여져서 허락 없이 오면은 당장 이게 그냥 칼로 내리쳐야 되는데, 그날은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또 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손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어떻게? 기도하고 결단하니까. 그래서 그 불임절은요, 재앙의 날인데 기쁨의 날이 됐고, 슬픔의 날이 됐는데 축제의 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날이 정해져 있죠? 우리에게도 실은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저는 왜 자꾸 불임절이 떠오르는 거 아니? 그 날이 우리에게 근심을 준 날이고 우리 교회를 두렵게 한 날이지만, 그 날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날인 줄 믿어져요. 기쁨의 날일 거예요. 기쁨의 날이에요. 우린 감격할 거예요. 우리는 8월 25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창립일이 6월 1일이죠. 8월 25일은 우리 교회로는 또 다른 창립일이 될 겁니다. 기쁨의 날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오르심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자 길을 내시지요. 그때 위기가 발생하는데 여러분, 결단하고요, 담대하고요, 기도함으로 위기를 기쁨으로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내시는 그 복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